어제와 오늘 두 인물에 대해서 좀 살펴보고자 했습니다. 특별히 이 주제는 우리 스스로 이 질문을 먼저 던져보고자 했습니다. 나는 어떠한 기도를 드리는가? 어떠한 마음으로 기도를 드리고 어떠한 내용으로 기도를 드리는가? 어떠한 간구를 하나님께 하는가? 그래서 이 기도의 내용을 살펴보면 그 기도하는 사람이 하나님과 어떠한 관계를 맺고 있는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과 어떤 관계를 맺고 있고 또 어떠한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가를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에서는 정말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굉장히 큰 일들을 한 유명한 인물들의 기도들이 나오는데 그러한 사람들의 기도들이 아니라 그러한 사람들이 그 메인 무대에서 활약하고 있는 중에 그들을 위해서 혹은 스쳐 지나가면서 짧게이지만은 기도했던 두 인물의 그 기도를 대하는 자세, 하나님께 대한 마음 이런 것들을 좀 들여다보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기도문들을 우리가 이제 보게 될 때에 비록 우리가 모세처럼 다니엘처럼 혹은 아브라함처럼 어떤 이 민족의 어떤 역사를 이끌어가는 그런 큰 인물은 아닐지라도 내가 있는 곳에서 드리는 그 작은 기도, 그 작은 간구, 작은 충성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어떠한 큰 일을 하시는가를 우리가 알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어제 이 아브라함의 늙은 종의 기도, 여러분 많은 은혜 받으셨습니까? 짧은 문장이었지만은 그 안에 정말 그 주인에 대한 사랑과 그 주인에 대한 단순한 순종, 그러한 것들이 담겨져 있었고 그 어떻게 보면 짧은 기록입니다. 짧은 순간이고요. 그저 하나 순종해서 그 말씀한 그대로 주인의 뜻대로 한 그것이 결국에는 가정과 가정을 잇게 되어 이어지게 해줬고 또 그 이어짐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민족의 역사를 이어나가셨다는 것입니다. 오늘 또 한 인물을 좀 보고자 합니다. 이 사람은 이스라엘 역사에서 아브라함만큼이나 중요한 역할을 했던 사람이고 아브라함보다 더 많은 역할을 했던 그런 사람입니다. 이 사람은 바로 사무엘이에요. 사무엘. 부자 선지자를 보게 되면 이 사람이 어떠한 역할을 했는가? 그는 사사였고 선지자였고 제사장이란 삼중 직분을 감당했던 사람입니다. 그 사사시대, 그러니까 그 유명한 사울 왕, 다윗 왕, 솔로몬 왕이 통치했던 그 왕정시대 직전에 나라를 이끌었던 사람인데 그가 사사로서 정치적인 지도자이기도 하면서 선지자이면서 또한 제사장으로서 종교적인 지도자 역할까지 다 했던 사람입니다. 어떻게 뭐 잠잘 시간이 있었을까요? 지금 제가 지금 이 일을 하는 거 그리고 이제 뭐 하나의 부서를 맡으셨고 또 서기 맡으셨고 반장님 맡으셨고 이렇게 우리가 직분들을 가지고 이제 교회에 여러 가지 일들을 하고 있는데 그거 하나 하기도 사실 때론 벅찰 때도 있습니까? 근데 이 사람은 이 세 가지를 모두 감당했던 그런 인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말 뭐 많이 기도했을 것이고요. 정말 한순간도 하나님을 붙들지 않으면 금세 지쳐버리고 낙심 가운데 빠졌을 수 있었을 만한 그러한 직분을 가지고 있던 그런 사람이 이 직분을 하나님께로부터 받고 그러니까 내가 하고자 했던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부르신 것을 내 하고 순종했던 사람으로서 자신이 아닌 누구의 행복을 위해서 백성의 행복을 위해서 끈기 있고 사심 없이 개인의 욕심 없이 열심으로 노력하여서 마침내 이 사람을 통해서 그 나라를 그의 현명한 통치하에 번영하게 만들었다. 질서가 회복되고 경건이 증진되어 한동안 불만의 정신이 저지되었다. 참 훌륭한 일을 한 사람입니다. 근데 이러한 사람이 이러한 직분을 받고 살아가기에 앞서서 이 한 사람의 삶 가운데 짧게 등장했던 한 인물이 있었습니다. 그 사람은 바로 이 사무엘의 어머니, 우리가 잘 아는 한나라는 인물이죠. 사무엘상 1장과 2장에 있는 말씀 오늘 살펴보고자 합니다. 1절 2절입니다. 에브라임 산지 라마다임 소빔에 에브라임 사람 엘가나
하는 사람이 있었으니 그는 여로함의 아들이요 엘리후의 손자요 도후의 증손이요 숲의 현손이더라. 그에게 두 아내가 있었으니 한 사람의 이름은 한나요 한 사람의 이름은 분인나라. 분인나에게는 자식이 있고 한나에게는 자식이 없었더라. 이 엘가나라는 사람이 이제 등장합니다. 에브라임 사람인데 대신 그러나 이 사람이 이 혈통을 보게 되면은 레위 자손입니다. 그러니까 성전 봉사를 하는 것, 그러니까 땅의 어떤 그런 분배를 받는 그 족속에 소속된 사람이 아니라 성전 일을 하는 레위 족속에 소속된 그 레위 출신 사람입니다. 근데 그런 사람에게 두 아내가 있었는데 한나는 첫째 부인입니다. 근데 이 첫째 부인이 뭐가 없어요? 자식이 없어요. 그래서 둘째 부인을 이제 드리게 된 상황인데 성경에는 이 불임 아이를 낳지 못하는 여인들에 대한 이야기가 종종 등장합니다. 우리가 잘 아는 사라, 또 뭐 라헬, 그리고 이 한나 대표적인 이름들이죠. 당시에 아이를 갖지 못한다는 것은 어떤 것이었나, 어떤 의미였는가? 우리도 이제 최근까지도 아이를 낳지 못하는 그 여인이 사회적으로나 가정적으로 당하는 어떤 처우에 대해서 우리가 잘 알지 않습니까? 근데 이 당시에 대해서 설명하는 그 기록을 보게 되면 성경에 나오는 여인들에게 고통의 주요 원인은 불임이었다. 이는 그들의 정체성, 혈통, 지위를 위협했다. 그들은 사회적인 역할을 하지 못한다고 인식되었고 그 사회의 구성원인데 아이를 못 낳으면은 다른 것들을 다 잘할지라도 사회에 쓸모 있고 필요가 되는 그런 구성원으로 받아들이지 않은 것입니다. 혈통을 잇는 것은 단순히 대를 잇는 것뿐만 아니라 우리나라는 사실 그렇죠. 그러나 여기에는 정치적, 종교적 의미가 담겨져 있었습니다. 혈통을 잇는다는 것은 우리가 성경에서도 보듯이 뭔가 이렇게 대를 이어서 그 대 가운데 굉장한 인물이 탄생된다는 어떤 예언도 있고 또 거기에는 굉장히 영적인 의미가 담겨져 있기 때문에 한 사람이 중간에서 그 역할을 못한다고 생각이 들면 이 사람은 이 가정에 굉장히 크게 위협을 주는 존재로 인식되었습니다. 또한 아이를 가지지 못하면은 이제 첩을 들이는 당시의 문화가 있었기 때문에 가정 내의 아내, 자매, 이 첩 사이의 경쟁이 굉장히 극심해서 이 가정 속에서의 그들의 지위를 아주 크게 떨어뜨렸습니다. 그러니까 첫째 부인이기 때문에 뭔가 가졌던 지위가 아이를 가지지 못함으로 인해서 완전히 땅바닥으로 떨어지는 것이죠. 우리가 잘 알듯이 그 사라가 아이를 가지지 못했을 때 그리고 하갈이 아이를 가졌을 때 하갈이 사라를 어떻게 하나요? 멸시하고 무시하죠. 그러한 상태 가운데 이 한나가 이제 살아갔습니다. 참 힘든 삶이었겠죠. 이제 특별히 이 한나가 어떤 고통과 어려움을 당했는가에 대해서 이제 추가적으로 설명을 하고 계십니다. 3절부터 이 사람이 매년 이 엘가나라는 사람이 매년 자기 성읍에서 나와 실로에 올라가서 만군의 여호와께 예배하며 제사를 드렸습니다. 이 엘가나라는 사람은 굉장히 하나님 앞에 신실한 사람이었습니다. 가정을 이 영적으로 그래도 잘 이끄는 그런 아주 가정의 제사장으로서의 역할을 충실히 한 그런 좋은 남편이자 좋은 아버지였습니다. 그랬는데 엘가나가입니다. 재물의 분깃을 그의 아내 분인나와 그의 모든 자녀에게 주었습니다. 여기서 이제 재물의 분깃이라는 것은 레위 자손에게 주어지는 그 가정에게 주어지는 몫입니다. 레위 자손들은 이게 일을 해가지고 땅을 일구어서 재산을 얻지 않지 않습니까? 우리 지금의 이제 성직자들과 같이. 그래서 그 가정에게 할당된 이 분깃이라는 것이 있는데 그것을 이 가족 구성원들에게 이렇게 나눠준 것입니다. 근데 어떻게 나눠주었는가? 아내 분인나와 모든 자녀의 것을 나눠주었는데 첫째 부인인 그리고 아이를 낳지 못하는 이 한나에게는 얼마를 주었다고요? 갑절 2배를 주었습니다. 근데 어쨌든 이 어떤 이유를 가지고 이 가장이 한 아내에게 2배의 이 아내보다 더 많은 이제 분깃을 준 것인데 중요한 것은 무엇인가 하면 여호와께서 이 한나를 임신하지 못하게 하신 어떤 뜻이 있었던 것입니다. 근데 그러한 가운데서 보시면 그의 적수라고 표현합니다. 원수죠.
가정 내에서 그런 것이죠. 그러한 상태 가운데는 이 분인나가 그를 심히 격분하여서 어떻게 했다? 괴롭게 했다. 감사의 제물을 드린 후 온 가족은 세워진 습관에 따라 함께 연합하여 엄숙하면서도 즐거운 잔치를 배설하였다. 엘가나는 이 자리에서 자녀들의 어머니와 그 아들과 딸들에게 그들의 몫을 각각 나눠주었고 한나에게는 그를 중히 여기는 증거로 2몫을 주어서 그에 대한 자기의 애정을 마치 그가 자녀를 가진 것과 다름없다는 것을 증거하였다. 나름 이 남편의 입장에서는 의미가 있는 것이지 않습니까? 이것을 통하여서 그 아내의 마음 가운데 자녀를 가지지 못할지라도 나는 여전히 당신을 중하게 여기고 있고 사랑하고 있습니다를 표현하고 싶었던 것인데 그것이 오히려 이 여인에게는 더 큰 시험을 경험하게 하는 불화의 씨앗이 된 것이죠. 참 아이러니한 일입니다. 우리가 때로는 상대방을 위해서 뭔가를 해주는 것이 그 사람에게 오히려 불행의 씨앗이 되는 경우가 있어요. 우리는 그때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죠. 내가 주고 싶은 것을 상대방에게 주려고 하는 것인가, 아니면 상대방이 받고 싶은 것을 내가 주고자 하는 것인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정말 이 남편의 마음은 참 좋은 마음이었지만 이거로 인하여서 질투심에 불타는 둘째 아내는 자신이 하나님의 큰 총애를 받는 자로서, 총애를 받는다는 것이 뭐예요? 자신에게 뭐가 많으니까? 자녀가 많으니까. 근데 저 사람은 뭐야? 하나님의 총애를 받지 못하는 사람이야. 그래서 우대받기를 요구하고 한나가 아들이 없는 것은 여호와의 불쾌히 여기심의 증거라고 계속해서 그녀에게 악한 말들을 하기 시작하고, 그것이 이와 같은 일이 어떻게 계속되었다고요? 해마다. 그러니까 1년이 지나고 나서 하나님께 가장 그 지난 시간에 대해서 감사를 드려야 되고, 그것에 대해서 이제 하나님께서 또 이제 분기도 주셨으니, 또 체험받는 시간을 우리가 가졌으니 정말 즐겁게 잔치를 벌여야 되는 날이 이 한나에게는 가장 어떤 날이었을까? 정말 그날이 올 것만 같은, 그 온다는 그것에 마음이 막 불안하고 우울한 그런 날이었다는 것입니다. 새 아내 분이나는 질투심이 강하고 마음이 좁았고 오만하고 불선하였다. 한나에게는 희망이 깨어지고 생애가 무거운 짐처럼 보였으나, 이건 또 중요한 또 기록입니다. 부인은 어떻게 하지 않고 불평하지 않은 온유한 마음으로 이 시련을 견디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을 정말 사랑하고 정말 신실하게 그 하나님의 말씀을 단순하게 순종하려고 했던 정말 고귀한 신앙을 가졌던 그런 여인이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지 말라 그랬기 때문에, 똑같이 하지 말라고 하셨기 때문에 이 여인은 매년 힘들었지만 불평하지 않고 누구에게 이 분인나에 대해서 이야기하지 않으면서 이 시련을 견디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것을 언제까지 참을 수 있을까요? 누구나 한계는 있을까요? 한계는 있습니다. 또다시 이런 시간이 왔습니다. 그런데 이 기록이 참 저에게는 좀 흥미로운 기록이었습니다. 매년 한나가 여호와의 집에 올라갈 때마다 남편이 그같이 하매, 이것이 남편의 입장에서는 아내를 위해서 그같이 하매라는 그런 기록이지만, 이 여인이 당하는 불행을 생각해 보게 될 때는 저 남편이 그같이 하매, 저렇게까지 안 해도 되는 것인데 정말 저게 나를 위한 것일까? 마음은 알겠는데요. 그로 인해서 분인나가 그를 격분시키므로 이날은 정말 더 이상 참을 수 없어서 그녀가 울고 먹지 아니하면서 이 자리에서 벗어나고자 했습니다. 그때 남편이 이 아내에게 다가와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의 남편 엘가나가 그에게 이르되, 한나야 어찌하여 울며 어찌하여 먹지 아니하며 어찌하여 그대의 마음이 슬프냐. 이 말은 당신이 왜 우는지 이해를 못하겠다는 말이 아니라 얼마나 힘드니, 얼마나 슬프니, 이런 말이죠. 그러나 이것이 여인에게 이제는 더 이상 뭐가 되지 않았을까요? 위로가 되지 않습니다. 남편이 내년에도 또 그같이 할 것이기 때문에, 정말 이 아내를 위해서 남편이 고심한 끝에 어떤 말을 합니다. 우리 남편의 입장에서 이 말을 한번 생각해 보시고, 우리 아내된 입장에서 이 말을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내가 그대에게 10아들보다 낫지 아니하냐. 마음이 담긴 말이긴 합니까? 그러나 지혜로운 말일까요? 수천 년 전이나 예나 지금이나 남편들은 참 눈치가 없는 것 같습니다. 내가 당신에게 있는데 10아들이 있으나 마나 뭐가 문제인가? 내가 당신에게 있는데. 좋은 말이고 필요한 말이고 정말 사랑이 담긴 말이지만 이 아내는 더 이상 이 말로 인해서 위로를 얻을 수가 없고 살아갈 수가 없고 밥을 먹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남편의 애정이 오히려 상대방을 자극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때 한나는 즉시 기도하러 하나님께 달려갑니다. 우리는 이때 한나가 무엇에 대해서 기도드렸는지를 잘 알고 있습니다. 한나가 무엇을 하나님께 간구드렸습니까? 어떤 내용을 간구드렸습니까? 아들을 주시면 하나님께 바치겠다. 결국 그 하나님께서 이 불임을 해결해 주시는 것이 어떻게 보면 이 여인에게 있어서 유일한 돌파구지 않겠습니까? 모든 상황에서 해결될 수 있는 아이 한 명만 있으면, 아들 한 명만 있으면 다 해결될 수 있는 상황이지 않습니까? 근데 우리가 이 한나의 간구를 자세히 들여다볼 필요가 있습니다. 정말 무엇 때문에 그리고 무엇을 간구하기 위해 하나님을 찾았는가? 현재 상황의 원인인 불임과 이 문제에 대한 유일한 해결책인 임신을 간구하기 위함이었을까? 우리는 그녀의 내용을 통해서 그녀의 하나님께 대한 그녀의 믿음과 마음가짐을 볼 수가 있습니다. 9절부터 있는 말씀이죠. 그들이 실로에서 먹고 마신 후에 한나가 일어나니 그때 제사장 엘리는 여호와의 전 문설주 곁 의자에 앉아 있었더라. 한나가 마음이 괴로워서 여호와께 기도하고 통곡하며 서원하여 이르되 만군의 여호와여, 만일 주의 여종의 고통을 돌보시고 나를 기억하사 주의 여종을 잊지 아니하시고 주의 여종에게 아들을 주시면 내가 그의 평생의 그를 여호와께 드리고 삭도를 그의 머리에 대지 아니하겠나이다. 일단 한나가 하나님을 찾은 이유는 마음이 괴로워서였습니다. 더 이상 이 상황 가운데서 온유함을 지킬 수가 없기 때문에 하나님을 찾은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나의 고통을 들어주시기를 간구하는 기도를 드리면서 사실 이 불임에 대한 어려움을 고백하면서 하나님께서 혹 나에게 아들을 주시면 내가 이렇게 하겠나이다라는 간구를, 정말 절실한 간구를 그녀가 드리는데, 이에 대해서 부조와 선지자가 이렇게 설명합니다. 한나는 성막 문 곁에서 가까이 나아가 마음이 괴로워 기도하고 통곡하였다. 그러나 그는 조용히 하나님과 교통하고 아무 소리도 내지 않았다. 이 사악한 시대에는 그와 같이 예배하는 광경을 보기가 매우 드물었다. 그러니까 당시에는 이렇게 하나님과 교통하는 모습들이 그렇게 익숙한 모습들이 아니었다는 것을 알 수 있는데, 그 가운데서 이 한나는 정말 하나님만을 붙잡는 심정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 다른 사람에게 방해되지 않고자 하는 마음을 가지면서, 어떻게 보면 이 한나가 주변을 의식하는 사람이었을 수도 있겠지만 주변에 대한 굉장한 어떤 배려심이 깊은 사람이라는 것을 또한 알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 한나는 아무런 비난도 하지 않았다. 참 어떻게 보면 하나님께만이라도 그 사람에 대해서 이야기할 수도 있었을 텐데 그렇게 하지 않았다는 것이죠. 대신 한나는 이 세상 친구와 나눌 수 없는 그 마음속 고통을 하나님께 토로하였다. 죄로 인한 내 마음, 그러한 것들을 하나님께 간구한 것입니다. 또한 한나는 하나님께서 자기의 치욕을 거두시고 당신을 위하여 양육하고 교육시킬 한 아들을 귀중한 선물로 주시기를 열렬히 탄원하였다. 한나는 만일 하나님께서 자기의 요구가 허락된다면 자기의 아이를 날 때부터 하나님께 바칠 것을 엄숙히 서약하였다. 내용을 보시게 되면은 어쨌든 괴로워서 한나가 하나님을 찾은 것도 맞고, 또 이 아이를 갖는 것에 대해서 하나님께 간구하기 위해 하나님 앞에 나온 것도 맞아 보입니다. 이것이 굉장히 주요된 기도 제목이라는 것을 알 수 있는데, 그 뒤에 이제 엘리가 와서 하도 이렇게 기도하는 사람들이 드무니까 이 사람이 혼자 중얼중얼 하는 것을 보니까
그 당시에는 되게 일반적으로 보여진 사람들의 모습으로 이 여자가 그렇게 하고 있다 생각을 했습니다. 그것은 이 여자가 술에 취한 것 같아 보였습니다. 그러니까 저기도 술에 취해 보이고 저기도 술에 취해 보이고 저기도 술에 취해 있으니까 이 여인도 혹시 그러지는 않을까. 그래서 다가갔는데 한나가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내 주여 그렇지 아니하나이다. 나는 마음이 슬픈 여자라. 포도주나 독주를 마신 것이 아니요. 그 여인은 모두가 술에 취하는 그런 문화 가운데서도 자신의 그 신앙을 지켰던 사람이라는 것을 또한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야기하기를 여호와 앞에 내 심정을 통한 것뿐이오니 당신의 여종을 악한 여자로 여기지 마옵소서. 내가 지금까지 말한 것은 나의 원통함과 격분됨이 많기 때문이다 하는지라. 여인이 말하기를 하나님을 찾은 그 이유가 내 심정을 하나님 앞에 보여드리기 위한 것뿐입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자신이 그것 때문에 하나님 앞에 나왔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러고 나서 엘리가 대답하여 이르되 평안히 가라. 평안히 가라. 내가 당신을 위해 기도합니다.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내가 기도하여 구한 것을 허락하시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해주시기를 원합니다. 당신이 이 상황으로부터 자유되기를 원합니다. 고통으로부터 벗어나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했을 때에 이 여인이 어떤 상태 가운데 이르게 되는지 여러분 잘 보시기 바랍니다. 당신의 여종이 당신께 은혜를 입기를 원하나이다 하고 했을 때 이 여인이 가서 먹고 얼굴에 다시는 무엇이 없더라? 근심빛이 없더라. 이 여인에게 있어서 하나님을 찾았을 때 가지고 있었던 문제가 해결됐습니까? 안 됐습니까? 해결이 됐어요. 해결이 됐어요. 아이가 생겼습니까? 아이가 안 생겼습니다. 생길 수도 있고 안 생길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 여인에게는 더 이상 뭐가 없습니까? 근심이 없습니다. 이 여인이 하나님을 찾은 이유는 정말로 그 마음 가운데 있는 고통을 하나님께 보여드리기 위함이었고 하나님께서 이 기도를 들으셨다는 것을 제사장을 통해 확인했을 때에 더 이상 이 여인은 이 고통으로부터 염려하지 않고 비록 영구적인 해결은 아닐지라도 그 순간 여인은 다시 가서 밥을 먹을 수 있는 힘을 얻었고 또 근심하지 않는 마음을 이 여인이 얻게 된 것입니다. 우리가 많이 보는 그런 하나님의 말씀이자 약속이죠. 나의 기뻐하는 금식은 흉악의 결박을 풀어주며 멍에의 줄을 끌어주며 압제당한 자들을 자유케 하며 모든 멍에를 꺾는 것이 아니겠느냐. 우리가 드리는 이 기도와 간구와 예배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 가운데 압제된 무언가를 자유케 하시기를 원하시기 위해 나에게로 나아오라고 말씀하셨고 더 나아가서 우리에게 이러한 약속을 주셨습니다. 내가 부를 때에 나를 부를 때에 나 여호와가 응답하겠고 내가 부르짖을 때에 말하기를 내가 여기 있다 하리라. 여러분 이 고백은 후에 이 한나의 아들인 사무엘이 했던 고백이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내가 사무엘아 했을 때에 제가 지금 여기 있습니다라고 하나님의 종이 그렇게 대답을 했는데 이 종이 주인의 도우심을 간구했을 때에 주인께서 뭐라 그러세요? 내가 여기 있다. 이 종의 이 작은 간구, 이 간구가 뭐 어떤 국가적인 선교 사업을 위한 간구가 아닙니다. 그냥 이 작은 이 삶의 터전 가운데서 내 마음 가운데 생긴 이 괴로움 하나 해결하지 못해가지고 하나님 앞에 그 마음의 고통 하나 던진 그 현장에서 하나님께서 뭐라 그러세요? 내가 여기 있다. 내가 왔다. 만일 너희 중에서 멍에와 손가락질과 허망한 말을 제하여 버리고 그 마음 가운데서 줄인 자에게 내 심정을 동하며 괴로운 자의 마음을 만족해 하면 내 빛이 흑암 중에서 발하며 내 어두움이 낮과 같이 될 것이며 나 여호와가 너를 항상 인도하여 마른 곳에서 내 영혼을 만족해 하며 내 뼈를 견고케 하리니 너는 물된 동산 같겠고 물이 끊어지지 아니하는 샘 같게 될 것이다. 근데 이 말씀이
정말 매년 동안 그 해결되지 않는 그 고통의 순간에서 이 한나의 마음 가운데 들어오게 되었을 때에 이 한나의 마음속에 근심이 없어진 것입니다. 이게 진정한 신앙생활이지 않을까요? 이것이 진정한 기도이자 진정한 하나님과의 관계이지 않을까요? 한나는 그러한 신앙생활을 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계속해서 사무엘상 1장입니다. 그들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 여호와 앞에 경배하고, 이 가정은 아침에도 이렇게 함께 예배를 드리는 그런 가정이었습니다. 돌아가 라마의 자기 집에 이르니라. 엘가나가 그의 아내 한나와 동침하매 여호와께서 그를 생각하신지라. 하나님께서 이제 움직이실 타이밍이 된 것입니다. 정말 오랫동안 이 한나가 기도했습니다. 여러분, 이 지금 성경에 기록된 장면에서만 한나가 기도한 것이 절대로 아니겠죠. 매일, 매년, 매 순간마다 한나가 기도했을 텐데, 지금이 그 하나님의 그 섭리가 이 한나의 삶 가운데 이제 성취될 그 때가 온 것입니다. 하나님의 때가 온 것이죠. 마침내 한나가 임신하고 때가 이름에 아들을 낳아 사무엘이라 이름하였으니 이는 내가 여호와께 그를 구하였다 함이라. 늘 하나님께 간구했던 그의 삶의 그 여정을 이 아들의 이름 가운데 담은 것이죠. 뒤의 내용은 쭉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 사람 엘가나와 그의 온 집이 여호와께 매년제와 서원제, 매년 드려야 하는 어떤 그 희생 제물과 감사의 제물을 드리러 올라갈 때에, 예배를 드리러 올라갈 때에 오직 하나는 올라가지 않고 그의 남편에게 이르되 아이를 젖을 때거든. 그때는 내가 지금 이곳에 아이를 돌보겠습니다. 아이에게 집중하겠습니다. 이렇게 한 것이죠. 그리고 대신 이제 아이가 젖을 뗄 때에는 내가 그를 데리고 가서 여호와 앞에 뵙게 하고 거기서 영원히 있게 하리이다 하니 그의 남편 엘가나가 이르되 그대의 소견내 좋은 대로 하여 그를 젖대기까지 기다리라. 오직 여호와께서 그의 말씀대로 이루시기를 원하노라. 남편도 같은 마음인 것입니다. 이에 여자가 그의 아들을 양육하며 그가 젖대기까지 기다리다가 젖을 뗀 후 자신이 말한 그 결심한 그대로 바로 실행에 옮기는 것이죠. 그를 데리고 올라갈새 수소 3마리와 여러 가지 것들을 가지고 여호와의 집회 앞에 나아갔는데 그들이 수소를 잡고 그 아이를 데리고 엘리에게 가서 그리고 제사장에게 가서 한나에게 이르되 내 주여 당신의 사심으로 맹세하나이다. 나는 여기서 내 주 당신 곁에 서서 여호와께 기도하던 여자라. 이렇게 고백하면서 이 아이를 위하여 내가 기도하였더니 내가 구하여 기도한 바를 여호와께서 내게 허락하신지라. 내가 간구했을 때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 소중한 것을 나에게 주셨습니다. 응답하셨습니다. 다음 이 어머니의 고백은 무엇인가 하면 그러므로 나도 하나님께서 나에게 뭐 하셨으니 주셨으니 나도 그를 여호와께 드리되 그의 평생을 여호와께 드리나이다 하고 그가 거기서 여호와께 경배하니라. 참으로 고귀한 마음이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께 기도할 때에 지금 나에게 가장 필요하다고 느껴지는 것들을 간구합니다. 있으나 마나한 것들을 여러분 간구하시나요? 가장 필요한 어떤 무언가를 간구하시죠. 근데 하나님께서는 그 간구를 들으시고 그분의 뜻에 따라서 그분의 타이밍에 맞게 나에게 가장 필요한 모양으로 그것을 주십니까? 반드시 주십니까? 간절히 간구하면 어느 때에 그것을 주십니까? 자, 이제 하나님께서 그것을 주셨습니다. 주시기 전까지 이것은 나에게 가장 필요된 것이었습니다. 근데 이제 그것을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셨습니다. 이제 이것은 무엇이 됐나요? 내 것이 됐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잘 보십시오. 나에게 가장 필요했던 것이 이제는 나에게 가장 귀중하고 소중한 것이 된 것이지 않습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이것을? 앞으로 잘 보호하고 빼앗기지 않도록 하며 훼손되도록 하지 않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비록 하나님께서 주셨지만 이것이 물질적인 것이든 영적인 것이든 어떤 시간에 대한 것이든요. 근데 그것을 누구를 위해 사용하겠냐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셨지만 정말 아무에게도 줄 수 없이 가장 소중하고 귀중한 것이 된 이것, 무엇을 위해, 누구를 위해 사용하겠느냐?
사무엘은 그의 외아들인 동시에 하늘의 특별한 선물이었다. 그러나 한나는 사무엘을 하나님께 성별된 보물로 받았으므로 그를 소유주이신 분께 돌려드리기를 어떻게 하지 않았다? 주저하지 않았다. 가장 필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주셨지만 그것이 나에게 가장 소중한 것이 되었지만 가장 소중한 것이기 때문에 가장 나에게 좋은 것이기 때문에 그것을 그대로 누구에게 돌려드린 거예요? 하나님께 돌려드린 거예요. 사실 진정한 신앙은 우리가 무엇을 하나님께 간구하느냐에서도 드러나지만 하나님께서 그것을 주셨을 때 그것을 내가 어디에서 어떻게 활용하느냐에 따라서 그것이 드러납니다. 정말 하나님께서 나에게 시간을 허락하시기를 정말 바라요. 여유를 주시기를 바라요. 건강을 주시기를 바라요. 뭔가 지금 필요한 어떤 교회에서 필요한 물건을 하나님께서 딱 허락해 주시기를 바라요. 내 삶에 그런 것들을 바라요. 하나님께서 그것을 주셨을 때 그것을 누구를 위해 사용하느냐. 하나는 주저하지 않고 하나님께 그것을 바쳤습니다. 그 이유에 대해서, 그 동기에 대해서 이제 사무엘상 2장에서 한나가 정말 위대하고도 깊고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배우는 이 신앙의 모든 영역들이 다 담겨진 정말 귀한 기도를 하나님께 이 한나가 드립니다. 오늘은 시간상 쓱 한번 보겠지만 여러분들 이 기도를 정말 한 구절 한 구절 그 고통 가운데서 벗어난 한 영혼의 마음으로 이 기도를 어떻게 드렸을까라는 생각을 하시면서 이 기도를 꼭 묵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한나가 이렇게 기도합니다. 이르되 내 마음이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고통 가운데 있었던 그녀의 상태가 하나님 때문에 즐거운 상태로 이렇게 바뀌게 되었습니다. 근데 그 상태에 대해서 이 여인이 뭐라고 이야기하는가? 내 뿔이 여호와로 말미암아 높아졌으며 내 입이 내 원수들을 향하여 크게 열렸으니 야 내가 당신들 때문에 이렇게 힘들었는데 여호와께서 나를 지키셨어. 당신들이야말로 여호와께서 벌하실 것이야 이렇게 말하는 것이 아니라 그녀가 무엇을 찬양했냐면은 내가 주의 무엇으로 말미암아 구원으로 말미암아 기뻐함이니나. 그러니까 이 여인이 이해한 것은 무엇이었냐면은 이 삶 가운데서 경험한 괴로움과 슬픔이 하나님으로 인하여서 즐거움으로 받게 된 이 작은 경험을 무엇으로 이해했어요? 구원받았다고 이해했어요. 구원받았다고 이해했어요. 여호와 같이 거룩한 분이 이가 없으시니 이는 주밖에 다른 이가 없고 우리 하나님 같은 반석도 없으시니이다. 그러니까 그가 아는 모든 그 배웠던 그 하나님을 표현하는 수식어들을 다 붙여서 하나님께서 그러한 모습으로 내 삶 가운데 나타나셔서 내 고통을 해결해 주셔서 이것은 하나님의 무엇이다? 구원이다. 그래서 우리가 삶 가운데 정말 이런 것까지도 하나님께 간구해야 되느냐라고 생각되는 것들조차도 하나님께서 넘어가게 해주신다면 그건 하나님의 무엇이에요? 구원이에요. 그리고 이 한나는 이 자신의 마음을 이렇게 다잡습니다. 심히 교만한 말을 다시 하지 말 것이며, 자신이 했던 것을 인정하는 것이죠. 오만한 말을 너희의 입에서 내지 말지어다. 여호와는 지식의 하나님이라 아시는 하나님이다. 그리고 나의 행동을 달아보시느니라. 이 한나는 아들을 얻음으로 인하여서 둘째 부인을 굉장히 멸시할 수 있었지만 스스로를 하나님 말씀 앞에 겸손히 한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난 여전히 하겠습니다라는 결심을 또 한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구원해 주신 분의 그 사랑의 동기가 되어서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않습니까? 그 고백이 이 한나의 기도문에서 나오는 것이죠. 또 이야기합니다. 용사의 활은 꺾이고 넘어진 자는 힘으로 띠를 띠도다. 풍족한 자들은 양식을 위하여 품을 팔고 줄이던 자들은 다시 줄이지 아니하도다. 전에 임신하지 못하던 자는 7을 낳았고 많은 자녀를 둔 자는 쇠약하도다. 그리고 삶을 이렇게 인도하십니다. 여호와는 죽이기도 하시고 살리기도 하시며, 그러니까 내가 죽든지 살든지 여호와께 맡겨진 삶이라. 수월에 내리기도 하시고 거기서 올리기도 하시는도다. 여호와는 가난하게도 하시고 부하게도 하시며 낮추기도 하시고 내가 임신을 하지 못하게도 하시며 높이기도 하시는도다.
자, 근데 이 구절에 대해서 재림교회 주석이 이렇게 설명합니다. 이전의 슬픔은 이제 여호와 안에서 높임으로 바뀌었다. 근데 이 높임이라는 이 구절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합니다. 잘 보세요. 집안에서 받은 조롱과 핍박은, 그 고난은 하나님의 구원에 대한 통찰력에 무엇을 주었다고요? 영양분을 주었대요. 그러니까 내 삶 가운데서 내 마음을 괴롭게 하는 어떤 환경, 상황이 있을 때에 나에겐 무엇이 필요하다. 하나님의 구원이 필요하다. 이런 생각을 할 수 있게 만들 영양분을 준 것입니다. 그래서 그 영양분을 따라서 마음 가운데 뭐에 대한 소망이 이제 있었을까요? 구원에 대한 소망이 있게 되었으면서 하나님께 구원을 간구하였을 때에 괴로움이 즐거움으로 변하는 경험을 맛보게 되었을 때 그 경험은 땅 위에 하늘을 건설할 수 있게 한 환경이 된 것입니다. 작은 하늘이 그 순간 만들어진 것이죠. 하나님께서 이것을 이렇게 넘게 해주셨구나. 하늘은 이런 모습이겠구나. 한나가 그렇게 생각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한나의 기도 속에서 이 작은 문제로부터 시작된 이 출발점이 하나님의 구원에 대한 소망으로 발전하면서 이것이 대쟁투적인 시각으로 발전하면서 결국에는 메시아를 통해 오게 될 궁극적인 미래의 그 영원한 나라에 대한 소망으로 이렇게 쭉 발전하게 됩니다. 이 기도가 정말 깊이가 있고 신학적으로도 깊이가 있고 굉장히 뭔가 우리가 이렇게 살아야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간구하며 살아야 되지 않겠느냐에 대한 그 모든 것을 이렇게 함축적으로 담고 있는 매우 위대한 기도입니다. 이어서 보시죠. 가난한 자를 진토에서 일으키시며 빈궁한 자를 거름더미에서 올리사 귀족들과 함께 앉게 하시고 영광의 자리를 차지하게 하시노다. 땅의 기둥들은 여호와의 것이라. 여호와께서 세계를 그것들 위에 세우셨도다. 이 한나는 하나님께서 이 온 우주 만물을 통치하고 있으시다는 것에 대한 이해도 가지고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비천한 자들이 자리에 있는 자들을 일으켜 세우셔서 그 삶 가운데서 그것으로부터 자유하게 또 하시면서 궁극적으로는 그들을 영화롭게 하시고 머리에 무엇을 씌우실 것이다? 멸관을 씌우실 것이다. 그리고 그렇게 약속하시고 그렇게 하실 분은 우주 만물의 기초를 놓으신 분이다. 그녀가 이렇게 찬양하고 있는 것입니다. 마지막 구절입니다. 그가 거룩한 자들의 발을 지키실 것이요. 하나님께서 누구를 지키실 것입니까? 하나님의 백성들, 의인들, 남은 자손, 새 천사의 기별을 가진 자들, 새 천사의 기별을 전하는 자들을 지키실 것이다. 우리가 그 약속 붙잡고 지금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녀도 똑같이 그렇게 기도했습니다. 악인들을 흑암 중에서 잠잠하게 하시리니 힘으로는 이길 사람이 없으리로다. 여호와를 대적하는 자는 산산이 깨어질 것이라. 하늘에서 우레로 그들을 치시리로다. 여호와께서 땅 끝까지 심판을 내리시고 자기 왕에게 힘을 주시며 자기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의 뿔을 높이시로다 하니라. 여러분, 이 기도를 이렇게 공중 기도에서 어떤 큰 일이 해결돼서 드리는 기도가 아닙니다. 정말 작은 것조차도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셨을 때, 마음의 평안을 주셨을 때 우리는 이러한 기도를 드려야 되겠습니까? 이 기도는 이스라엘의 왕으로 군림한 다윗과 여호와의 기름 부음을 받은 메시아에 대한 예언적인 말이었다고 기록합니다. 이 노래는 하나님의 원수들의 멸망과 구속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의 최후의 승리를 지적하였다. 결국 이 여인은 무엇을 바라보고 있었어요? 하나님께서 이 모든 죄악된 세상을 다 깨끗하게 하실 그날을 바라보면서 오늘 자유함을 경험하고 오늘 하늘을 맛보고 그녀가 하루하루 살아간 것입니다. 정리하면서요, 그녀는 현재의 문제를 하나님 앞에 내려놓고 하나님의 방식으로 대처하기 위해 기도로 하나님을 먼저 찾았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문제를 해결해 주시거나 안 해주시거나 우주의 만물의 주인이신 하나님께서 모든 나의 기도를 들으시고 나를 위한 계획을 세우셨다는 것에서 자유함과 무엇을 얻었습니까? 기쁨을 얻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는 이 자유함을 하나님의 구원하심으로 여겼습니다. 이 작은 것조차도, 그러니까 구원함이 뭔가 이렇게 대단한 경험을 하는 것이 여러분 아닙니다.
이 경험은 하늘을 맛본 경험으로 그는 여겼습니다. 그리고 이 경험을 허락하신 메시아께서 나를 위해 대쟁투를 끝내시고 나에게 영원한 면류관을 허락하실 것이라고 그는 확신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날 또다시 삶의 현장으로 나아갔습니다. 그러한 하루하루를 살았던 이 여인, 아들을 낳아서 이 아이를 어떻게 양육했을까요? 여러분, 부조와 선자를 보게 되면 이 아이가 입은 이 예복, 사무엘이 입은 그 예복은 이 여인의, 이 어머니의 기도로 지어졌다, 이렇게 기록합니다. 그 간구로 지어졌다. 이 사무엘이라는 인물이 사사로서, 제사장으로서, 그리고 선지자로서, 민족의 큰 인물로서 살아갈 수 있는 그 일은 여인이 하나의 괴로움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간 그 간구와 그 믿음을 통하여서 시작되었고 이루어졌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는 어제 오늘로부터 하나님께서 한 사람의, 그 작은 한 사람, 스쳐 지나가는 그 한 종, 수많은 어머니들 중에 한 어머니의 그 하나님께 대한 단순한 믿음과 충성심, 그리고 받은 은혜를 즉시 적극적으로 하나님께 감사를 표현하려는 그 마음을 통하여서 주인의 혈통에 새로운 관계를 더하셨고, 또한 주인과의 깨어진 관계를 회복하셨습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이 한 사람의 그러한 단순한 믿음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는 민족 전체를 구원하셨습니다.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그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으며 내가 많은 것을 내게 맡기리니 그것은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하는 것이고 그 즐거움에 내가 참여하게 해주실 것이다. 오늘 우리에게 약속해 주십니다.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으로 간절히 찾는 사람, 이러한 사람을 하나님께서 구원하시고 이러한 사람을 통해 잃은 양을, 그리고 이방인들을, 그리고 나라를 구원하실 것이라는 것을 믿고 감사드리면서 그 확신을 가지시면서 내가 지금 하는 일이 정말 보잘것없고 이 무너짐, 이것이 정말 지금 마지막 시대에 정말 하찮게 보일지라도 그것 하나 하나님으로부터 구원받고자 찾고 싶은 그 마음을 통해 하나님께서 큰 일들을 이루실 것이라는 것을 확신하고 내일을, 그리고 오늘을 살아가게 되시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오늘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